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 바로 2장 앞에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약조한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이제 그 모금을 완성하라, 그것을 촉구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린도서 10장부터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사도권을 변호했듯이 다시 이제 더 강한 어조로 사도권을 변호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반박을 하게 되는데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은 10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의 말이 어떻냐,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주장이 있는 10절 보면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들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될 때 직접 대면에서 얘기하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한 자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에서 만나면 유하다 못해 소심하다, 힘도 없고 좀 겁만 듯한 약한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편지를 할 때는 또 떨어져서 이제 글을 쓸 때는 힘있고 책망하는 말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그들의 주장은 바울의 어떤 일종의 겁많은 개와 같다, 어떤 주석가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쉽게 말해 겁많은 개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개를 겁많은 개가 보면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짖다가 가면 이제 바로 대면하면은 꼬리를 내고 깨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면은 좀 저만치 가면은 뒤에서 이제 그제서야 마구 막 짖기 시작하죠. 그리고 돌아서면 또 쫓아가면 도망가는데 그런 것처럼 겁쟁이 개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1절과 같이 하는 겁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어떻게 이제 행하느냐 할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1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요. 바울은 원래 성격은 부드러운 성격이 아닙니다. 강인하고 불같은 사람이죠. 회심하기 전에 특히 바울이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딱 지목했을 때 하나님의 열심히 넘쳐서 이단들 다 잡아서 가두겠다 할 때 맨 먼저 스데반니스를 죽인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섭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다 찌를 말려야겠다는 열정으로 마을 타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어떻게 돼요? 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불같은 성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관용의 태도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할 때 그렇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던 것인데, 유순해 보였던 것인데, 대적자들은 바울의 그러한 점을 비방거리로 삼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순수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는 편지 글을 1절에서 쓰는 건데, 그러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과 그의 동료를 비방하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육적으로 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기적인 목적, 육적인 목적, 자기 만족을 위한 동기로 행한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산다,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대적자에 대해서는 담대한 태도로 대할 것이다. 강경하고 엄중하고
또 치리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2절 전체 내용의 의미는 또 자기를 비방하는 대적자들에게 담대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건데 것처럼 이제 보시면 2절 중간에 대한 것 같이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대적자의 농간에 휘둘려서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고린도 성도를 향한 권면이에요. 나중에 내가 책망하게 될 텐데 그들이 대적자의 주장을 분별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유순하게 온유하게 되는지 깨닫고 바울의 편에 서면은 담대하게 그 대적자처럼 되지 않겠다라는 권면입니다. 2절 전체 내용이 그런 것이죠. 바울은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이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 연약한 영혼에 대해서는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있고요. 여전히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드러난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교리와 또 신앙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7, 80년대 부흥기, 90년 초까지 거치면서 외적인 성장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그 교리에 집중해서 바르게 내실을 가지지 못했죠.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제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 부작용을 낳고 또 부정적인 결과들, 열매들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총정원주의 같은 경우 외적 성장을 막 추구하면서 어떤 성공 사례, 기업처럼 또 대박을 구기하는 그런 전도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장사하듯이 경품을 걸고 교회 홍보 활동을 했던 것이죠. 지난 주일날 탄자니아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시는 박승현 성교사님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권도를 배우는 조건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교회 다녀라 이렇게 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래 조건으로 삼으면 복음이 수준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인식을 무슬림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값싸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수준으로 장사하듯이 하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질 낮고 수준 낮은 교회로 보고 복음 또한 그렇게 저급한 것을 바라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만일 바울이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먼저 크게 책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 한 사람, 교회 한 사람을 두고 너 이렇게 사냐 책망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복음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교회들의 행태에 대해서 소리소리 꾸짖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지도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강경하고 엄중하게 경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성도로 대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눈물로 호소하면서 온유와 감명 가운데 돌이키라고, 제가 말씀대로 살라고 호소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를 할 때는 엄중하게 무섭도록 좀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하고 돌이키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고민할 때는 온유하고 가능으로 간절히 국민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자리, 이상한 복음, 잘못된 신앙에 고소한다면 바울은 온유와 가능을 처음에 대하지만 나중에는 엄중한 경고로 돌아오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특히 우리의 가족과 자녀,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이 교회에 머물 오지만 복음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구성만 갖추고 있는 그들을 보거나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우리 주변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온유하게 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권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엄중하게, 이것은 기도하고 기회를 줄 때 또 강경한 태도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발 돌아오라고 탕자를 보냈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해야 합니다.
바울에서 본문에서 바울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거짓 사도와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소리치기도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보시면 바울은 담대하게 대하거나 유순하게 대하는 그 태도 같은 것이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3절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태도는 인간적인 혈기로 단순히 불편한 감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냐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온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긴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고 준비하는 중에 누구라. 방금 읽은 내용 보시면 모든 이론을 말합니다. 즉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사상과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 편지를 쓴다, 권한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복종이 온전하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복종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모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벌하려고 준비할 중에 있게 된다. 엄중한 마지막까지 복종하지 않은 자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바울이 또 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교회 남아있는 끝까지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짓 사도와 그를 추종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7이 말씀을 따라 겉면에 있을 때 순종하고 따라오시는 게 유익입니다. 계속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대하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분란과 잘못된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가 보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7절 첫 부분 보시죠.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고 평가한다. 외모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그 대적자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가운데서 편견을 갖고 또 잘못된 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가 좀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그 고대 그 그림을 보면 중세나 그림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땅땅이에 배가 나오고 머리가 대머리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볼품없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고백하듯이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아파하고 앓고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어요. 10절에 봤듯이 그 편지는 무게감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 나야 하는 것도 시원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설교 잘하는 말빨 그런 것들이 좀 어눌하고 좀 잘 말 못하는 그러한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모를 판단하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대적자들이 이렇게 그런 걸로 비난하니까 외모를 보는 고린도 성도들은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외모를 볼 게 아니라 중심을 보라고 성경을 가르치죠. 그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를 봐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뒤에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분별하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밑에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10장 14절 시작.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너에게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다 보니까 너희에게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한 자는 17절 보시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께서 정말 옳다 인정받는 것은 주께서 칭찬한 자다.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으로 칭찬받고 비난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비춰서 바른 말씀이다. 진리 위에 서있진 말씀. 그리고 그런 교회라면 신뢰하고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나 선교자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씀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의 어떤 말 자랑을 자랑하고 또 설령 그 사람이 신앙의 교우수일지라도 말씀 벗어나면 의심을 해야 한다. 지금 잘못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바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서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 마지막으로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심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외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으로 분별하십시오. 바른 길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 일가 친척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충돌이 있을 겁니다. 가치관의 충돌, 신앙의 충돌 있을 텐데 우리 그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또 하나님 아는 가운데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명절의 기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권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외모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두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는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추석 기간 그렇게 우리가 삶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온유와 간용으로 때로는 참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